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다름질을 잘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또 올바르게 영혼을 사랑하며 섬겼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식어지게 했었던 작은 누룩, 이걸 경계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이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위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이런 이제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로부터 오는 이런 위험과 유혹을 직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놀랍게도 확신을 선포합니다. 확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종류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다져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을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 그 확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마주했던 경고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충분하다는 이 가르침을 벗어나서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하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다른 마음이지요. 복음과 함께 할례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너희 마음이 품지 않을 것을, 다른 교훈에 너희가 휩쓸리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의아하신 마음이 드십니까? 드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딱 본다면 의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그렇게 확신했다면 이렇게 길게 긴 내용으로 경고하고 또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 1장에 갈라디아서 1장에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경고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의 이 선포의 내용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너희가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확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확신하노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해되시죠? 주님 때문에 하는 확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좋아져서 또
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자질이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마무리 지을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잠시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바로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넘어진 것도 서 있는 것도 주님 손에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좀 흔들려도 좀 어려움을 겪어도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국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구든, 그게 나든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만큼 가까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지체이든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지체이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겼으면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영혼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내가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 실망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직도 사람의 어떠함에 기대를 두고 믿음을 두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끝까지 무한히 긍정하고 신뢰하라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룰 수 있어.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도 믿을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신념을 원동력 삼아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그런 생각들은 냉정하게 베어버리십시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선포한 후에 또 다른 한 가지 확신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확신도 선포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들이 누구든지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절기도 지켜야 한다. 정결 규례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확신이죠.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은 현대의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약화되어 있는 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색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행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약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신앙의 색채보다 이제 어떻습니까? 아주 교회마다 얼마나 잘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제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분위기와 문화와 색채가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내가 원하는 나하고 잘 맞는 기독교 컨텐츠를 선택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함으로 나의 영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모양새가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 아닌가. 이 염려와 이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시편 85편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돌아온 현실 속에서 마주한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5편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포로 귀환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 감사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고백하는 내용 중에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에 살던 70년의 세월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신 결과이다. 지금 이 순간을 많은 은혜의 말들로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고백서에 넣고 날마다 고백하도록 할 만큼 중요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면하여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할 영원한 형벌이 면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당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면하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거나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죄와 악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성도로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노하심을 함께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노 안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머리 위에 그 진노를 다 쏟으셨을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두려워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요. 형벌 받을까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까 내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상급으로 보증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실 만한 불의와 악과 거짓과 미움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이 신앙의 귀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붙드실 것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할 때 그 다음 걸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지는 것, 복음을 위한 삶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가 만약 할례를 함께 전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외에 할례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내용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 안 받죠. 고난 안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각색해서 전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입니다. 발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거리낌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다 전하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죄인된 본성에 부딪히고 걸림이 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이 걸림돌 때문에 복음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반대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약해지고 교회가 어두워졌던 그 역사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 항상 복음의 진리가 이 걸림돌을 빼내려고 시대에 타협하게 되지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일들이 항상 교회가 어두워질 때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진리가 놀랍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심으로 이 진리를 다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얼마나 박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람의 공로를 사랑하니까,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좋으니까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시절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은 성경에서, 복음에서, 메시지에서 전부 뺐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지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이 평강을 좋아하니까, 평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평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지지해 주니까, 그렇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채울 목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영혼은 평강을 전하면 전할수록 평강에서 멀어지고, 영혼은 병들고, 그 병든 폐부를 도려내고 진리를 선포해야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고 샬롬을, 하나님 안의 샬롬을 얻을 수 있는데, 평강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평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지고 평강을 상실하는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싫어하니까 진노와 심판의 주제는 좀 약화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천국 갈 수 있다, 복 받는다, 전부 다 맞는 말이고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지만 그것만, 걸림돌을 빼고 그것만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삶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정말 복을 약속하신 게 맞지만 복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복을 얻고 누린 부요함과 만족함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지요.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 스스로 잘 분별하며 배워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모든 움직임 속에, 모든 나의 걸음 속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싶은, 이 걸림돌을 빼고 생각하고 싶은 이 욕망을 배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 위에만 서면 됩니다. 그거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말로, 내 때에, 내 설득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고 싶으니까 자꾸 걸림돌을 빼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쇠하여지고 내가 한 일은 망하고 내 수고에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힘을 잃어도 또 내 열정이 사그러들어도 내가 전한 설교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그를 위해 해준 기도로 그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루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이 자비와 이 권능을 붙들고 확신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 안에서 확신함으로 강하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